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평생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양육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종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의 말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쌍놈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안 섬기고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의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에 정성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평안하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 천국에 갔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의 예행연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행연습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잘 쉬고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미신이 나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풀고 잘 유지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한 번 드려진 이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의 삶은 나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것
또 신앙이지만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느냐, 이것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고, 그래서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잘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에 주일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주일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개인 교회에서 하는 기도만큼 더더욱 중요한 것이 내 개인의 기도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라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력자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힘이 바로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고의 기도,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헤쳐나갈 수가.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세파들이 우리에게는 짜증스러운 일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었던 영이에요. 그런데 죽은 그 영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다시 살렸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무뎌진 감각들이 다시금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 만물을 다 팔아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의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의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후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영혼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서 분명히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기뻐할까? 행복해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뭘로 느끼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예요? 우리의 육신에게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느끼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뭘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그 주일날 힘들지 않은 것, 내가 힘든 것을 못 느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해도 내 육신은 피곤한 것 같은데 그 피곤함을 잠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뭔가가 뒤에서 나를 든든하게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느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밥을 많이 먹어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배는 고파도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힘으로 든든함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에.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하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면 뭔가가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끌어오르는 그 뭔가가 뭘까요? 그 뭔가가 뭘까요? 끌어오르는 그 뭔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도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체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우리의 삶도 병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점검을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무도 보면 나무의 나이테를,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를 보면 어느 쪽에는 나이테가 넓은 쪽이 있고 어느 쪽에는 굉장히 좁은 쪽이 있어요. 좁게 이렇게 나이테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넓은 쪽에는 뭐를 안 받았다는 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만큼 뭐를 하고 있다는, 편안해 있다는 거예요. 나이테가 좁은 쪽에는 그만큼 많은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흔들리고 요동을 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그 캐나다에 갔을 때에, 캐나다에 가면 여러분 그 전나무라 그러죠, 그죠? 옛날 어른들이 하는 전봇대 나무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굵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몇백 년 되는 나무들도 그거 있어요. 그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곱게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나무를 우리 한국에 갖고 와서 심어 놓으면 그렇게 안 올라가요. 크지도 않아요, 제대로. 여러분,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또 여름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많다, 시련이 많다, 또 환난이 많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도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체의 고난의 그 남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주님이 나한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일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뭐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분별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육체의 가시처럼 우리에게 남겨놓은, 하나님이 나한테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남겨놓은 그것이 사명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되어져서 주어진 것들이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과 내 개인의 생활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둘 다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이 두 부분 속에서 뭔가가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 잘못되어졌던가, 교회의 삶이 잘못되어졌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려지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지면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신앙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내게로 돌아오라. 껍데기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진짜 너를 가지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진짜 나를 가지고 나와라.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것이 바로 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잘 돼야 돼요.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그죠? 천국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게 질병을 주고 문제를 주고 내 삶을 파괴시키려는 마귀를, 귀신을 내게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를 가정에서 쫓아내야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말씀해요.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령이 쫓아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너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들의 입에 불평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쏟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죠.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여건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 이 환경, 상황, 여건이라 그랬어요. 여건이라 그랬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사업이 어느 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쏟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병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그 병이 중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점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상황일 뿐이야. 그것은 너에게 주어지는 환경일 뿐이야.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너를 죽었던 너도 살려낼 수가 있고, 할렐루야, 죽었던 나도 하나님은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있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몰아내실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시어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비군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의제의 용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전의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옛날에 예비군 그 노래 보면 의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하면서 그 노래도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역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릎이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고 아프신 부분에 내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통증을 주고 이 고통을 주는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일하시옵소서. 이 팔꿈치에, 무릎에 성령으로 일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잖아요. 그 도적이 누구예요? 내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 권세자라 그랬어요. 사망 권세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 그 앞에 하나님은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 풍성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풍선 안에 물을 가득 집어넣으면 풍선이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기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물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귀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귀신의 장난들을 하나님은 끊어버리도록, 내 생각 속에서부터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늘이 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죠? 작은 교회인 우리는 누가요? 성령이 지키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야곱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돌기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베개 삼으면 그걸 돌기둥 삼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라고 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세 단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을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 사냥을 하다가 배고파서 동생이 팥죽을 갖고 온 것을 보고 동생한테 나도 한 그릇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아,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형한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그런데 형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야,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장자라고 하는 이것이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넘어가겠냐?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져라. 그리고 팥죽을 먹습니다. 그것이 에서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장자라고 하는 이 명분을 이 에서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축복이 주어지든 아니든 그것은 두 번째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그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을 그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것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취급해? 그러니까 팔아버렸잖아요.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 내가 너한테 이것을 귀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그것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직분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직분은 사사로운 직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그 직분을 따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래서 야곱이 형의 직분을 쟁취하고, 야곱에서는 야곱이 나를 속여서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가운데 저녁을 맞이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두려워 떨면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잠을 잤겠습니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녕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이 돌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20절부터 22절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를 소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약속한 것이 내가 돌아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서로 달면서 11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원한 것들은 다 제가 지킨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생으로 섬겼던 교회에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 그때는 갑질을 못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그러니까 한 10년의 세월 흘렸지요. 결혼하고 나서 그 교회에 가서 다시 그 예물을 드렸어요. 갚았어요. 그래, 그게 제가 마지막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후련한 것이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다 했구나. 사람들은 서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성경에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까지는 많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너의 손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한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그 11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율법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 11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 믿음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야곱이 돌기둥을 삼아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20년의 세월이 흘른 후에 돌아오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믿음의 돌기둥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세파가 불어오고 또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돌기둥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기둥을 세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난 앞에 굴복해서, 시련과 역경 앞에 굴복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한 그것이 야곱의 20년 동안의 생애 속에서 야곱을 지켜주고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의 돌기둥을 세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모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돌기둥, 우리의 신앙의 돌기둥을 세워서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